새벽빛 묵상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지금까지 요셉의 모습은 참 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려 하면서 베냐민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유다의 말에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사실 요셉은 전에도 혼자 가서 울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초코파이나 바카스 하나 놓고 쓱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감출 때는 철저하게 감추시고 드러낼 때가 되면 놀랍게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다 오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때로는 너무 사랑하는데 어디 혼자 가서 술을 마시고 울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독할 때는 독하게,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게, 때로는 감정을 억제하고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모든 애굽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아버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요셉이지만 만약에 아버지만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 없이는 용서하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그들 앞에 있던 사람이 이집트의 권력자인 줄만 알았던 형제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애굽의 반 동생 요셉이라고 합니다. 데스몬드 투투는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되 되갚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두 번째 기회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부분은 특히 중요한데 같은 일이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이지요. 그러니 최근에도 대기업들이 그 홍보를 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나 참사의 희생자들 모욕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덮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에게 했던 악행은 악행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말합니다. 하지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축소하거나 환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고 없애버리려고 했고 또 그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 팔렸지만 요셉의 인생은 더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늘 있었습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있었을 때는 몰랐을 겁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몰랐을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 뒤돌아보니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구덩이도 하나의 점이고 보디발의 집도 하나의 점이고 감옥도 하나의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보니 파라오의 궁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도 성공 신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요셉의 위대함은 성공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겨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려고만 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실 수도 있으셨고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져주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요셉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양식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속히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것을 알리고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요.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기쁘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진실도 또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또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안심이 되었는지 요셉과 말을 합니다. 그동안은 사실을 들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말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물이 형들의 마음도 녹입니다. 안아주고 입맞추고 화해가 시작됩니다. 연합은 화해의 열매입니다. 화해는 용서로 가능하고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복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후에도 긴장이 남습니다. 요셉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애굽의 통치자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당장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지만 훗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는 긴 역사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앞으로 남은 흉년 5년은 보았지만 400년의 미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구원자의 한계입니다. 요셉은 훌륭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생명을 보존하는 통로였지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요셉은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일까요? 형제들 같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신다면 우리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모든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위들이 드러난다면 큰일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겠습니까? 상처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죄가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오래 숨겨둔 죄책감과 두려움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살리시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내게 못되게 한 저 사람들까지 살리시려고, 모든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또 요셉처럼 아직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필요한 만큼 보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